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 에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이 문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순서대로 다 이렇게 세웁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 앞으로 나갑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종들만 보냈습니다. 얼굴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뭘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런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온 가족이 다 있는 가운데 앞장을 섭니다. 더 이상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가족들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몸을 7번 굽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건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자식들도 아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에서가 아마 생각하기는 자기 종들에게 짐승을 550마리나 선물로 미리 보내면서 내가 그 선물 뒤에 있나이다. 이 선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에서가 상상했던 야곱은 아마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갑부의 모습, 부자의 모습을 하고 당당하게 자기 앞에 나타날 거다. 그런 상상을 에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야곱은요, 다 망가진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땀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서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옷도 다 더럽혀지고 머리도 흥크러지고 거기다가 다리도 절고 그 저는 다리를 진리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7번씩이나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진실이다, 아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 속에서 에서는 그 야곱의 진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이 형이라는 말이 3절, 10절, 11절, 주라는 말도 8절, 13절, 15절 형님, 형더러 주라고 계속 불러요. 이걸 보면서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의 야곱이 아니다. 이걸 에서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다 깨어진 거예요. 야곱이 다 깨어진 거예요. 다리만 부러진 게 아니에요. 이 다리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의지하던 평생 바치고 사는 기둥이 다리 아니에요. 이게 주저앉아 버리면 몸져 누워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제 부러졌으니까 그 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도망도 못 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에서가 있는데, 자기 몸도 그런데.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붙들고 울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운다. 야곱의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일어났어요. 산이 옮겨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 산이 옮겨졌어요. 산이 옮겨지고 보니까 이제는 산은 저 바다로 던져지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평지가 된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곱이 무너지고 야곱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푼 게 아니고, 꾀가 많아서 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좀 안심이 된다, 마음에 평안하다, 그런 정도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먼저 형에게 달려든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엎드려 있는 그 야곱에게 에서가 달려갑니다. 동생을 맞아주고 끌어안습니다. 흐느끼며 웁니다. 야곱이 먼저가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왜 에서가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왔는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아마 이 에서가 큰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느냐?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자기 형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자기 형을 바라보니까 형은 동생에게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그냥 화해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변했을까요? 야곱이 먼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하니까, 야곱이 달라지니까 안 그럴 것 같았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고,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고 웃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야곱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걸 보는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이건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물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어떤 때는 노대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자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 재산을 물려줄 자가 아니고 영적인 혈통을 잇게 해주는 그런 계승자입니다. 이어가는 자, 그게 자식이에요. 야곱이 말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가족들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마지막 본 것이 참 죽이겠다고 그냥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하던 에서를 봤거든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 에서 얼굴만 딱 지금 박혀 있어요.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화해하는
그 형을 볼 때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끌어안아 줬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형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을 내가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죠. 얼굴을 아무리 바꿔봐야 원판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를 이제까지 보고 살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드라마는 내 인생 드라마입니다.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얼굴 보잖아요. 잘 때 보고, 일어날 때 보고, 세수할 때 보고, 웃는 얼굴도 보고, 화난 얼굴도 보고, 별별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를 쳐다보고 편안하고 나를 쳐다보고 웃고 나를 쳐다보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는 얼굴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인공이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 드라마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로 보겠는가? 앞에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얼굴인가? 아니면 하나님 얼굴을 보듯이 참 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싶은 그런 얼굴인가?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고 그게 자기 인생 드라마예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라보고 살면요. 상대방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형님을 보았는데 형님이 그 얼굴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을 보고 살 터인데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드라마를 다른 사람도 나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많은 선물을 야곱이 강권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11절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 진심을 받고 선물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오래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의 이 드라마를 멋지게 써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더니 산이 옮겨졌습니다. 평지가 되어졌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하여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드라마가 아름답고 행복한 작품으로 끝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